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그의 대적들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비방까지 들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총독 베스도가 큰 소리를 지르자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또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까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저의 친한 동기 목사님은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기대를 많이 걸었던 아들이 평소에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못마땅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고 실망을 한 나머지 아들의 뺨을 때리면서 이 미친놈아 집에서 나가,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만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 친구분이 정말로 고생 많았고 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너무 쉽고 편하게, 너무 우아하고 고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술과 쾌락에 미쳐있고, 돈에 미쳐있고, 일에 미쳐있고,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에 미쳐있고, 또는 자식에 미쳐있고, 세상 성공에 미쳐있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쳐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매우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동기와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두려우심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라고 말씀하죠. 이 두려움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염두에 둔 두려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들인데,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에 따라 받아야 할 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9절, 10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도 바울에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무시무시한 정죄의 심판,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기에 우리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으로 인해 벌벌 떨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또 몸의 행실에 대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낱낱이 다 이실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부끄러운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혹 숨기고 감출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세운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의 삶과 또 사역과 공적이라는 것은 일, 행위들, 그런 말인데요. 그 공적을 시험하는 불을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다 통과하게 될 텐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일들이 다 불타고 없어지면 엉뚱한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비록 그 사람이 구원을 잃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구원에서 떨어지고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식의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과 모든 사역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으로 그날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렵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두 손 놓고 마음 편히 살다가는, 그렇게 게으름 피우고 빈둥빈둥 거리다가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왜 그렇게 살다 왔냐고 책망을 받을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두려움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권면했던 것입니다. 또 그의 또 다른 동기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를 꽉 붙들고 그를 다스리고 그를 통제하고 그를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를 강권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특별히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대표가 되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시고 또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들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말씀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은 사실 누가 먼저 사랑하든 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반드시 주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비로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장 분명히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먼저 풍성히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이제 마땅히 당연히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 그 사랑에 하나도 매이지 않고 전혀 강권함을 받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가 맞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맞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심을 받는 것, 짧게 줄여서 말하면 두려움과 사랑,
언뜻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고 심지어는 모순처럼 여겨지기까지 하는 그 두 가지 동기가 동시에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열정적으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여기서 권면한다 말은 설득한다는 뜻인데요.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또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또는 권면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은 어차피 다 구원받을 테니 내가 뭐 굳이 복음 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냥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맞는 복음 제대로 똑바로 그 내용만 잘해서 전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열심히 전할 필요가 있는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예정을 분명히 믿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앵무새와 같이 복음을 그냥 아무 열정 없이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전하면 하나님께 혼나니까 그런 마음으로만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있는 힘껏 사람들을 설득하고 간청하고 권하고 권면했습니다.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또 진실하고 뜨거운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열정과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 그래서 그들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것, 그 모든 것 역시도 다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18절 이하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넓게는 오늘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18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즉 세상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셨고 우리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또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으로써, 죄덩어리로 만드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문장의 주어가 다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화목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둘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지요. 어느 한편이 뭔가를 잘못해서, 때로는 둘 다 잘못해서 그 둘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고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 사이가 된 경우 그 망가진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들고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화목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게 화목해지려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뭔가 크게 잘못한 사람이, 실수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상대방을 먼저 찾아가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주간의 상담사나 중재자와 같은 어떤 제3자가 개입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두 사람을 아주 극적으로 화해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이루신 화목은 그런 식의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방식들과는 달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서 나는, 즉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온전히 완성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화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원래 화목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100%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죄와 반역과 불순종으로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다 깨져버렸는데,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손해배상을 해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러야 비로소 그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눈 감아 주시고 그냥 없던 것으로 해주셨습니까? 사랑이 많은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하나님은 혹 사랑의 하나님이라 불릴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절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가장 의로운 왕, 의로운 재판장으로서의 자격이 단번에 박탈되고 말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와 영원한 형벌이 죄인에게 다 쏟아 부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됩니다. 그런데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다가 쏟아붓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 부으셨다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친히 옮기시고 전가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죄덩어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노와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사정없이 다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단번에 다 치러졌기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자처럼, 무죄한 자처럼 그렇게 역임을 받고 인정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100% 완전히 온전히 다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의롭다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역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셨고,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만을 드리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온전한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놀라운 교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칭의 복음의 핵심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탁을 받아 그토록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간청하고 권하고 권면했던 그 화목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죄로 인해 이미 다 깨지고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먼저 해야 되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화목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의 의를 그저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빈 손 내밀면서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라는 명령형 동사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다 be reconciled to God, 그렇게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동사가 수동태로 사용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화목하게 된 성도들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구원, 영원한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되라는 명령에 겸손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참되게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겸손히 주님께 입맞추는 자들입니까? 시편 2편 마지막 절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맹렬하고 무시무시한 진노, 급하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입맞추는 자만이,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상태로 매주일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해도, 헌금 많이 내도 아직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똑똑히 들리고 선포되었는데,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다 흘려보내고 멀리 떠내려보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성경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인해 이미 새 언약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는데, 마치 여전히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인 것처럼 율법 조문에 매여 살면, 또 우리 옛사람의 정욕과 구습에 매여 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합당하게 맺지 못하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무런 강권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고 또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된 자들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는 그 수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한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을 받는 참된 동기로 주위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설득하고 간청하고 권하고 권면하는 그와 같은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